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 우리는 악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군중들 속에서, 정치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담합에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에서 악이 어떤 형태로 기능하고 또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악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 누구라도 악에게 볼모로 잡힐 수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거나 또 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이 현실 세계에 뿌리 내리고 세력을 확장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입니다. 악은 거짓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고 움직이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에 진리가 없으니 거짓을 말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과 삶이 악에 길들여지면 일상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악을 향해 틈을 보이고 생각의 문고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자 마귀가 들락날락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진리와 생명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악은 생명을 파괴하고 진실과 진리를 공격합니다. 거짓을 사용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또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리켜 악의 생명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능력, 부활의 권세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도 치밀하고 교활하게 활동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지어내기 위해 역사하고 작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옮긴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마태복음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초월적인 현상을 목격했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비병들은 부활의 아침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돈을 받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거짓으로 꾸미고 날조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욕심이 앞서고 악이 충동질하면 부활의 현장에서도 은혜의 자리에서도 죄 지을 궁리를 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자 그들은 부활의 능력과 신비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거짓의 사람들의 실체, 그릇된 영적 질서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악과 거짓의 상관관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장로들과 의견을 나눈 뒤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돈을 많이 주겠소. 그러니 밤중에 우리가 잠들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소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기준에 다다를 만큼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병사들을 매수하는 데 충분한 금액이었고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유포하도록 설득할 만큼 그에게 돈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지키던 시신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근무태만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에게 잘 이야기해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을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 돈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막음하는 데 사용되었으면서도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악에 길들여진 종교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돈으로 병사들을 매수해 거짓 소문을 유포합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돈이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사로잡을까 고민할 때도 은 30개로 가룟 유다를 매수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단순한 재정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본질을 돈이라는 물질적 수단으로 대체하려는 의식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니라 돈으로 매수하고 부릴 수 있는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회개보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영적 성찰을 무디게 합니다. 자기를 속이고 영적 마비 상태를 가져오지요. 예수 부활 소식을 돈으로 입막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주겠다는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권위가 위협받는 상황을 돈으로 덮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양심, 거짓에 길들여진 의식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악의적인 모함을 지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체를 훔쳐가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예수 공동체에 대한 평가에 흠집을 내고 명예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들 속에 역사하는 것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비겁의 영입니다. 속이고 진리를 감추기 위해 돈과 권력,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죄와 잘못된 선택, 불완전한 상태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는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은 거짓과 기만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는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약자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든다. 부활의 아침,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오자 사람들의 죽은 양심, 병들고 무너진 종교의 실체, 세상의 질서 위에 힘을 발휘하는 돈의 힘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부활과 함께 진리의 빛, 세상의 빛이 세상 속에 빛나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비추오기 시작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다가올수록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밝아질수록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빛 대신 예수가 중심이 될수록 우리 삶은 빛과 진리로 충만해지니 부활 예수가 우리 생각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열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빛 대신 예수께로 향하게 하소서. 책임을 전가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악의적인 모함과 거짓, 기만과 위선에 익숙한 거짓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내면의 상태를 성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의 예배자로 찾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신앙의 푯대로 삼아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춰오니 근심과 두려움, 의심과 불안,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소서. 진리의 빛이 비춰오니 위선이 깨지고 참된 나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지어져 가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